로마서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은 어려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있는 말씀 중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의 요약, 로마서의 핵심이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거예요. 이걸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주보에 보니까 주보 보셨는가요? 교회에 이제 오시면은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 잘 계셨냐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안 봐도 돼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휴대폰 만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주보를 보시라고요. 주보를 보셔서 오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찬양은 어떤 걸 한다, 이렇게 쭉 보시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먼저 쭉 묵상하셔서 미리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서 10절. 특별히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는 뭐로 정리를 했는가 하면요, 과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의 과거. 팔 절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과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죄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첫 번 얘기는요,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아. 고르고 또 다 떼고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러브레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밤에도요 잠을 안 자. 엄마 아빠한테 잠잔다 그러고는요 문 닫고는 계속 카톡하고 전화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것도 다 보고해 서로. 매일에 매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매일 보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뉴스 봐. 야,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야. 야, 돈 버는 게 뭐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습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길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꼭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요, 죄송합니다,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쓰레기 만지기 싫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만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항상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악한 존재래요.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원수.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딸이었는데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안 받아. 보지도 않아. 던져버려. 쓰레기로 생각해.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아. 결국은 어때요? 돌아서잖아요. 돌아서 원수가 됐다.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하고의 원수가 된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음이 오게 됐어요.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어디로 가게 됐어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1절 2절에 1절 2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화날 때가 많지요. 속상할 때가 많아. 날마다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니까 섭섭할 때가 많아. 그렇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건 잠깐이야. 그래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가 될 정도로 속상한 것이 많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라고 나왔어요? 피는 곧 사함을 받게 된대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우리의 죄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피는 속죄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얼마 정도 죄를 짓습니까? 여기서는 고개도 끄덕하고요, 여기는 그렇게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문 열고 나갈 때 벌써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잖아요. 다른 데서 신경이 많아. 다른 데 관심이 많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미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죄 지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양이 하루에 몇 마리 필요해요? 짐승이 몇 마리 필요해요? 하루에 내 죄 때문에 필요한 짐승이 몇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루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수십억이잖아요. 60억, 70억.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죽여서 그 피를 뿌려도 뿌릴 수가 없어. 짐승이 모자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또 잠잘라 그러는 사람은요, 죄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바짝 뜨세요. 거룩한 것처럼 눈 감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마귀가 들어와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가 아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 이거 예수의 피에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빨갛게 다 물들여진 우리를 보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였는데 지금은 십자가로 인해서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죄인이고 과거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요, 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래, 우리들의 미래. 저는 천국을 소개할 때에 가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로 소개했어요? 소풍. 소풍. 어저께 잠자려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막 시끌벅걸 하는 소리가 들려요. 밑에서. 한 12시 됐는데 CCTV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준혁이, 석정우, 주원이, 시원이 이놈들이 뭐 통닭을 먹었는지 그 시간에요 막 뒹굴고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아주요. 12시가 다 됐는데 11시 45분인가 그래. 그 아버지가 준혁이 데리고 올 때는 그 몇 시겠어요 그게요. 참, 요즘에는 밤에도 그렇게 통닭을 먹잖아요. 밤에도 통닭을 먹어. 저희가 어릴 때는 통닭 그런 거 없었어요. 삼겹살 그런 거 없었어요. 있어도 그런 거 못 먹지요. 결혼식에 가면 겨우 돼지 이렇게 썰어놓은 거 조금 먹고 돼지 국물로 해가지고 국수에 있는 거 먹는 거죠. 고기 못 먹잖아요. 옷 안 사줘요. 없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운동회 하면 그거 있잖아요. 천군백군 옷 줄 이렇게 입고 천군백군 옷 모르지요. 옛날 사람만 알아. 그게 그냥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는요, 지금 여름에는요, 여기 허물이 다 벗겨진 거예요. 덩어리는. 왜? 웃돌이 벗고 다니니까. 웃돌이 벗고 다녀. 난닝구 런닝 있잖아요. 그거 입으면 다행이고 이거 벗고 다녀. 그러니까 다 타가지고요. 그냥 안 벗겨진 사람 없을 거예요. 여름에는 다.
그런데 선생님이 야, 한 달 뒤에 소풍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소풍 가면 부모님이 뭐 해줘요? 옷 사줘. 고무신이지만 고무신 사주고 운동화 사줘요. 기차표, 나중에 기차표 운동화 나왔잖아요. 운동화도 사줘. 그래서 소풍은 한 달 뒤에 가는데 선생님이 소풍 간다 얘기하면 그때부터 우리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 기대가 되고요. 김밥도 싸주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가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나중에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는 우리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미 어떻다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네로 황제가 이때 이쪽 지역을 다 다스렸어요. 박해가 심했지요. 무자비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 선생님도 곧 붙잡혀서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편지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밖에, 이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서 곧 죽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붙잡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당신은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미래에 갈 천국이 지금의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예요. 고통, 어려움, 시험은요, 날마다 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이 환난이 오는지, 이 질병이 있는지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죽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천국을 얘기하면서 천국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면 가짜.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고통이에요. 거룩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게 된,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내 스스로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사람들한테 보낸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고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믿기만 하면 다 속죄함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인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걸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이 소리가 우리의 귀에 확 들어오고 우리 눈에 확 박히는 진짜 우리의 영적인 앞으로의 교과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